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암송하기를 즐겨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편 23편은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그때 성경 암송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지만 그때 암송한 것을 지금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개역 한글판으로 외웠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자가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의 기록 시기를 다윗의 인생의 말년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삶을 다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도우셨던 그 과정을 지나서 이 평화의 시기를 걷고 있었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시가 오늘 본문의 23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인데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곧 천국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지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은 인생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종착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은 우리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에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약한 동물이죠. 약한 동물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약한 동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또 위험을 맞이해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여서 아주 힘든 동물입니다. 이런 약한 존재인 양을 우리 인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죠. 이 모든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양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 이것은 양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목자를 잃은 양은 금방 위험에 처해집니다. 맹수들의 표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자, 양치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양떼를 모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죠. 목자는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면 양들은 그 목자 뒤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뒤에서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목 보호자 대신 목자를 가리키죠. 양들이 앞서가면 목자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혹시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는지 살피면서 혹시 생길 그 위험을 대비하는 보호자인 목자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의 한가운데 서서 행동하는 것이죠. 동행자의 모습입니다. 양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자고 먹고 양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행자로서의 목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기가 양들을 몰 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들을 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드린 고백이 바로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천국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인생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까요? 천국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매우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입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푸른 풀밭은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넘치는 곳이고 쉴 만한 물가는 마실 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기에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현실을 보면 참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경제적인 여유로서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걱정과 염려로 발전이 되죠.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족함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늘 부족함이 있다, 이것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34편에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인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시편 34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34편인데 그 상황을 생각하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약한 상황을 조금 전에 경험하고 그 상황을 경험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척 하다가 나와서, 그것도 쫓겨나와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다윗은 그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100% 완전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조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목자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려지면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너무나도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적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씀은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새 힘을 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초대해서 이 유재석 씨가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한 번은 10살 어린이가 출연해서 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10살 어린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질문했더니 10살 어린이가 인생은 괴로운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인생은 힘든 것이죠. 10살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도 나름대로 인생은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장정이라고 해서 늘 씩씩하고 용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항상 힘이 넘치는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 피곤해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다 보면 우리의 영도 침체의 상황을 맞는 것이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40장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과 같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회복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름이라는 것은 보통 속성, 성격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증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때에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역사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피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편안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오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늘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저는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놀러 갔는데 이 여러 가지 방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방을 1번 방, 2번 방 이렇게 통과하면서 끝까지 탈출하는 그런 개인 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코스가 정말 깜깜한 암흑의 방입니다.
아이와 둘이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더듬어서 벽을 이렇게 더듬어서 열려있는 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놀이방이었는데, 저는 어둠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들어간 순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출구를 찾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답답해서 미치겠고,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더듬어서 기어서 가는 이 상황이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깜깜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만날 땐 좋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에 처해질 때에 너무 답답하면서 미칠 지경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슬픔, 고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 사업의 힘듦, 육체의 연약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취업의 문제.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 안위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에게 직접 이런 상황을 자기가 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해서 물어 뜯으려 할 때에 다윗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와 곰 같은 사탄의 시험과 그런 유혹이 덤벼들 때에 우리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기도 응답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에 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하룻밤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면서 숨이 쉬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이 간호사분께 몸 상태를 알렸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호출하고 이 상황이 좀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잠시의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구나. 그 잠시 호흡이 힘든 그 상황을 겪으면서 스스로 호흡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다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말씀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짧은 상황에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갑자기 그 짧은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했는데, 물론 지금은 이렇게 부활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왜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한 가지 더 묵상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잔이라는 것은 다윗이 누린 복이죠. 그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친다, 차고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드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인생의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